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거기 주보에 지금 쪽수가 잘못 나왔는데요. 구약 888쪽입니다. 구약 성경 888쪽에 시편 118편입니다. 자, 이거 좀 길지만 다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대로 쭉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열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멸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에서 1절과 마지막에는 29절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 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정말 성경적으로 감사가 무엇을 감사라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유익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통 자연인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훈련이 되어서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아주 필요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년 2021년 2월 달에 KBS 1텔레비전에서 다큐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그 제목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 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 운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체험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아주 힘들게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섭섭하게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까지 먹었는데, 이제 감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섭섭하게 한 것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는가,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관계가 많이 풀렸다. 삶의 활기를 찾았다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좀 집중적으로 나온 것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실험이었어요. 저쪽에 김해 쪽에서 한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감사에 대한 것을 3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감사일기를 써오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고 했던 작업인데요. 3개월 동안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그 아이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하게 되면 뭘 감사할까요, 보통? 처음에 이제 감사거리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발표하기를 엄마가 한우 고기를 사줬어요. 뭐 이거 감사거리를 이제 막 발표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서 감사해요. 뭐 생일 선물 받아서 감사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이제 이 감사 운동이 진행되면서 어떤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감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감사는 감사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특별한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부분들이 감사거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이제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것이 뭐가 감사해? 그랬더니 엄마가 안 차려줄 수도 있는데, 바빠서 대충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꼭 차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막 밥 먹기 싫어하잖아요. 억지로 막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이 조금씩 감사거리가 된 것이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마스크를 쓰게 된 것이 감사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없으면은 우리도 코로나에 쉽게 걸렸을 텐데 마스크를 쓰게 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잖아요.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불편한 것들이 감사거리를 찾다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다는 것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계속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숙제를 해줬거든요. 집에 가서 숙제를 꼭 하나씩 하는데 부모님에게 엄마는 오늘 하루에서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었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 이제 막 당황스럽잖아요. 막 힘들고 얘기하는데, 그 감사거리를 이제 숙제니까 찾아서 그 집안 이제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적어서 숙제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대화가 많아지고 또 조금씩 가족들에게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너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찾아온 것이 그냥 표면적인 것이냐 찾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제 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뇌파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의 어떤 그 피로도, 뇌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창의적이 됐다는 것이죠. 창의력을 발휘할 때 이제 활성화되는 그 뇌 부분의 뇌파가 훨씬 강하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학자들도 이 사례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다. 그래서 말로 자주 표현을 해야 되고 써야 되고 가능하다면 물질로서
자기가 만든 어떤 조그만한 과자라든 이런 걸 가지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감사를 훨씬 더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훈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감사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뇌가 감사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뇌가 달라진다. 이것이 그 다큐멘터리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의 유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가는 상황도 많죠. 우리가 그런 매 순간에 감사를 표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불평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평이 조금 더 많고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불평을 우리가 토로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제가 그 근무하는 직장에 어떤 분은 거의 매 순간마다 뭐 조금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가 막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자동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조금만 뭐를 이렇게 해줬다, 뭐 선생님 가방을 잠깐 들어줘도 아이들에게 아주 정말 좀 격한 반응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활기찬 반응을 보입니다. 와, 얘야, 이거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해요. 막 표정도 풍부해지고 그래서요. 정말 젊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도 하고 또 잘 못하면 막 나서서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이 배려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유익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의 감사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성경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성경 구절에 이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뭐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하긴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런 유익을 훨씬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이 무엇이죠? 매 순간이죠. 그것이 좋든 우리에게 나쁘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것이 엄청나게 앞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큰 양식들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지내지만 범사에 감사를 하다가 한번 날을 정해서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감사의 의미를 잊어버렸을까봐 혹시 약해진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죠. 또 물질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1년에 한 번 이때쯤 하잖아요. 언제 꼭 하냐면 그 추수감사절 때 감사를 표현할 때 물질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물질이 모든 것들의 그 어떤 판단 기준과 재료처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질이 가지 않고 마음만 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자칫하면 어떤 그 표현에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물질이 가야 마음이 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부분도 늘 표현 가운데, 형식 가운데 있습니다. 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신명기에 이 감사절을 신명기에 처음 제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무교절은 6월절이죠.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때고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물질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흡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고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요. 그 유래가 바로 신명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감사절기, 구약에 있는 감사절기에서 처음 유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처음에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처음에 지냈던 추수감사절에서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넘어갔는데 102명이 3개월간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때가 11월 달이었어요. 곧 겨울이 찾아왔고요. 그 항해를 하느라고 약해졌던 사람들이 그 겨울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먹을 것도 풍부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102명이 겨울을 지내고 났는데요.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먹지 않고 아껴뒀던 종자들을 심어서 결국 농사를 지었고 그 이제 가을에 추수한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 추수한 것들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가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도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둔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내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해야 되고요. 물질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더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것과 동일하다면 그런 마음과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지내는 거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한 절반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8편은 113편부터 118편은 이 구약의 추수감사절, 그 장막절에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찬양단들이 그 노래했던 그 찬양이에요. 118편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은 구약에서 과연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거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지 그리 아니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이 드렸던 감사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감사가 어떤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으로 감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 다니엘의 감사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을 보시면요. 자,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발표된 이후에 왕의 조서가 뭐냐면 왕이 신상을 크게 세우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구하면 그를 죽이겠다 하고 칙령을 발표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이 그걸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떤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지금 총리로 높이 세우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가 있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전에도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분명히 이전에 기도한 때와 이전에 감사를 드리던 때와 환경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감사를 매일 3번씩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매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막 찾았을까요? 매번 똑같이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주신 것을 미리 다 확신을 하고 감사를 미리 했을까요? 매번 그렇게 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말은 다니엘이 늘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특별히 한 형식으로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근본적인 상황은 우리가 물질로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계시록의 4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네 생물은 천상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주변에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의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그 생물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감사를 돌린다. 또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천사들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천사들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어떤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감사하고 있나요? 천사가 어떤 자기의 그 역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경을 벗어버릴 것이다,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천상에서 드리는 감사는 어떤 보답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도 이런 감사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왜냐면 천국에 가게 되면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절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118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감사의 초점은 어디로 맞춰주냐면 하나님께 맞춰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감사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세상 관계 속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감사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핵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감사한데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여기에 이제 감사라고 사용된 단어가 중요해요.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히브리어 교수님이 그 찬양을 알려줄 때 호두 아도나이, 호두 라 아도나이가 원래 많은데 이제 노래 부를 땐 빼더라고요. 호두 아도나이 하면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호두란 말은 원래 야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렇게 1절에 쓰인 문법적으로 1절에 쓰인 말을 할 때 꼭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고백하다, 인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기가 매우 애매해서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의미는 어디에 가깝냐면 고백하라 이런 뜻입니다. 감사는 뭐라고 그래서? 고백이에요. 또 이 단어는 찬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양한다는 이야기, 그 단어 속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야다라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야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간에 모두를 다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할 때 감사를 할 때는 보통 어떤 부분에 우리를 한정하냐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자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했지만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게 그것이 유익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것도 매우 훌륭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야단치는데 그 야단치는 걸 보고 아이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야단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롭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감사하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감사는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되게 유익하든지 유익하지 않든지 지금 매우 고통스럽든지 내게 매우 큰 손해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야다,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하니까 거둔 거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선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느끼기에 내 아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 선하시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게 정말 아픔이 되고 있고 힘든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찬양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그 선하심을 고집하고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시며 채워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사람들이 불평하죠. 좋은 것일 때는 엄청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쁜 것일 때는 불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하시다, 자비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하시다. 한 번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1절 여기 나오는 118편의 1절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10번 등장을 하는데요. 10번은 아니지만 횟수는 많지만 그 어떤 장별로 보게 되면 10번에 10가지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냐면요.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마땅히 모든 자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18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3절에는 이제 아론의 집은 이렇게 말하라.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과 찬양단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든 봉사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다 찬양을 하라. 그리고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해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들어올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인들과 아론의 자손들인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뭘 찬양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감사가 채워지진 않습니다. 5절부터는 실제 삶에서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찬양과 기대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감사의 내용 중에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적인 보답을 가지고 감사란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장막절의 마지막 순간에 이 18편 찬양을 제사장과 백성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찬양은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25절부터 보게 되면요.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을 정해주셨는데 이 날에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장막절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상생활에서의 형통함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감사주일은 이걸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감사의 내용은 28절부터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모든 감사가 들어가는데요.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다니엘서 6장을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발표된 것을 알고도 늘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감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요. 어떤 걸 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걸 안 해주셔서 원망스럽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가장 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그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정하는 고백. 아까 감사가 인정과 고백이라고 그랬죠? 인정과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은혜를 추가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천사들이 모든 천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는 감사를 할 때마다 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에베소서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요. 5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데요. 그 감사 가운데 반드시 앞에 따라 붙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감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합니다. 이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고 진정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특별히 지내면서 이 내용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로써 표현하기도 하고 글로써 써서 편지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물질을 드리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가장 깊은 내면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가장 중요한 축복, 우리에게 주신 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하냐면 범사에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지금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해서 지키고 있지만 이 감사는 매 순간, 매 찬양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는 일마다 이루어질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이 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역경 가운데도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만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도우시옵소서. 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